샬롬,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주변을 바라보십시오. 파릇파릇하던 나뭇잎이 이제 붉어졌습니다. 인생의 나이가 먹어감에 따라 우리의 모습도 익어가는 것 같습니다. 이번 가을에는 가까운 곳이라도 붉어지는 나뭇잎과 시냇물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물을 어떻게 다루시는지를 느껴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를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나귀의 인장을 지우고 두 사왕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의 자기에게 지시하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사환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경배하고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취하여 그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비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가로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가로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가로되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지시하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단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말씀의 배경입니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에서 제사를 지낼 때 이삭의 나이는 15세에서 20세 정도로 추정되고 아브라함은 120세 전후로 보고 있습니다. 모리아산은 3일 길이라고 합니다. 약 80km 정도 예상이 됩니다.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 백성의 조상으로 만들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습니다. 사랑하는 독자를 번제물로 바치라고 요구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독자라도 아끼지 않았음을 통하여 하나님께 경외함을 아셨습니다. 고백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 것을 보고 저는 두 가지가 떠올랐습니다. 하나는 전능하셔서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아브라함의 믿음도 아시지 않았을까? 그렇습니다. 아십니다. 그런데 왜 이러한 두렵고 떨리는 상황을 만드시는 것일까? 결국 목숨을 받으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었음을 마음에 정하셨는데 말이죠. 성경은 역사서입니다. 이러한 것을 기록하셨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이러한 상황을 이 말씀을 통하여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누구는 쉽게 이러한 상황을 받아들이고 누구는 이러한 상황에 거부감이 생기고 또 누구는 무덤덤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우리 마음대로 생각하도록 하셨습니다. 그거 아시죠?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던 그 백성을 해방시키는 그날은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차기까지 500년을 기다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전능하시지만 우리의 성정처럼 이리저리 휘두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기까지 인내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피조물이 조물주를 평가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우리는 어떻습니까? 창조의 본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새로운 것을 개발할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교만이라는 독이 있습니다. 잘 컨트롤하지 않으면, 또 순종하지 않으면 교만의 죄악이 늘 우리 마음에 퍼져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큰 역사를 만들어 가실 때 그래도 고민하신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내년을 맞이하기 전에 예산과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합니다. 직장에서는 중요한 관리자를 세울 때 얼마나 고민을 많이 합니까? 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인 사람의 마음은 알 수 없다는 옛날의 교훈이 생각이 납니다. 우리의 불순종은 의심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합니다. 선택하지 않았다는 것을 통해 우리는 얼마나 마음이 아팠던 적이 있었습니까? 그래서 복수심이 타올라 열심히 노력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의심, 즉 디아블로입니다. 우리는 디아블로를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자유롭게 생각할 수 있고 또 선택할 수 있는 자유함이 우리에게 있지만 그 결과로 내 안에 또 이웃에게 디아블로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 안에 우리는 살아갑니다. 지금도 그 역사를 만들어 가십니다. 적용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을 시험하는 상황에서 처음에는 저는 무덤덤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조금 알아가면서 그 상황을 생각하면 두렵고 또 떨리고 또 그렇게까지 해야 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남들에게 고백할 수 없지만 부당하게까지 마음에 두었습니다. 지금은 순종합니다. 나는 아브라함 같은 큰 인물이 아니라서 그러한 시험이 없다는 게 행복하다고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작은 시험들은 왜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이것도 하나님이 저를 시험한다고 생각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나도 좋고 하나님도 좋은 선택과 그 결과가 있었는데 말이죠. 제가 남이 보기에 잘 돼가는 회사의 사장이 되어 당당하게 살아간다고 가정해 봅시다. 저에게는 투자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머리는 숙이고 마음으로는 저주할 것입니다. 저에게는 부하 직원이 있습니다. 의심의 눈초리와 그들에게 더한 요구를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저에게는 경제적인 환경이 있습니다. 농부가 하늘을 보고 농사를 짓고 그 하늘에 원망하듯 요즘처럼 기업 간의 경쟁의 문제보다 나라와 나라 사이에서의 경쟁이 전 세계의 경제를 흔들고 또 그 경제가 이제 자그마한 나에게까지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우리의 시험은 욕심이 문제인 것입니다. 사회의 관계 가운데에서 우리가 헤쳐 나가야 하는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의 제자인 우리는 능력자이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의 쓸 것을 다 아십니다.
기도로 간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던 것처럼 그를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고 하십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가장 사랑하는 것을 바치라는 것에 매우 부당함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기꺼이 산제물로 내어 놓으셨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아브라함의 시험이 부당하다고 느끼셨나요? 지금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에서 사실 더 깊고 시린 하나님의 사랑을 느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습니다. 어느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로부터 지금 이 한국에까지 이 복음이 전파되어 왔습니다. 이것을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할 때 우리는 참 평안을 얻습니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디아블로를 없애는 것입니다. 형제 자매에 대한 나의 디아블로, 의심을 없애는 것입니다. 우리의 관계 가운데 디아블로는 없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나에게 의심을 없애는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을 의심하는 것을 제거해야 합니다. 우리 미래에 대한 의심을 갖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신다고 하십니다. 기도를 통하여 원하는 바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면 주신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어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중보기도 시간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독자를 번제로 드리라고 했던 그 말씀이 부당하다고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요구하면 저는 거부하겠다고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인가요? 우리의 죄를 위해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산제물로 드린 하나님의 그 사랑이 그렇게 실인지 몰랐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 저는 더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해 봅니다. 의심, 그 디아블로가 우리 안에 있을 때 지옥이 되는 것 같습니다. 믿음이 약입니다. 믿음이 사랑의 시작인 것을 알았습니다. 순복하는 것이 제일 빠른 길이라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그 기다렸던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요구하셨습니다. 주님, 제가 믿음이 부족할 때에는 그러한 상황들이 거부감을 갖게 되었고, 지금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상황 가운데 가족이 중요함을 우리는 직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상황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기꺼이 그 독자를 우리 죄를 위하여 산 제사로 기꺼이 내놓았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그 깊으신 사랑을 우리가 알고 또 고백하고 그 사랑을 전하며 또 그 사랑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또 인도하여 주심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인생은 겨우 100년에 지나지 않습니다. 1000년을 하루같이 생각하는 아버지 그 역사 속에서 주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과 그 뜻을 올바로 알고 깨달아서
우리의 삶에 적용하며 또 용기를 얻어 이 세상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웃을 더 사랑할 수 있도록 용기 있게 하여 주시며 또 그 믿음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며 주님의 주신 그 참된 그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계의 경제는 흔들립니다. 그리할지라도 주님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을 생각하며 예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말씀을 기억하며 오늘도 살아갑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이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또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소망합니다.